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거의 불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곳곳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했죠. 귀족, 평민, 노예로 구분되는 계급은 물론 이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은 20세기 중반 이후에까지도 존재했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우리가 보통 신사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영국에도 법적인 계급은 사라졌지만 오랫동안 내려온 계급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엘리트 계급, 평민층, 하층 계급. 그래가지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달리고요. 심지어 영화 배우들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틀리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어쨌든 영국도 그렇고요. 지금도 이제 미국, 특히 이제 남부의 경우에는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요. 서구 사회에서 인종차별 역시 존재합니다. 인종차별은 서구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인종차별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정말 심합니다. 인종차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의 경우는 뭐가 존재하죠? 카스트 제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헌법상에는, 인도 헌법상에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카스트는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인도인들의 사고와 삶에는 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 카스트는 힌두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이자 법규다. 이게 힌두교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정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정한 겁니까? 지배 권력층에서. 그렇죠? 지배 권력층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을 강하게 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신의 뜻이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사슬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급을 부정하거나 반역한다면 그것은 곧 뭐가 될까요? 신들에 대한 반역이고 부정이 되니까 힌두교가 지배하는 인도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이 카스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말 없어져야 될 악법이지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도의 하나의 전통이고 문화가 돼버렸고, 인도 사람들이 이 힌두교 자체가 이 숙명론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신분 계급을 포함해서 이러한 차별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필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탐욕, 그리고 지배욕, 폭력과 착취로 인해서 이 신분 계급과 차별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까닭에 법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계급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계급이 형성되고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이러한데 이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이 종에 대한 규정은 정말 파격적이고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특히 본문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규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미슈파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판결들, 판례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판결, 판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뭐예요? 노예에 대한 거예요. 고대 근동의 어느 나라 법전에도 그 시작이 노예로 시작되는 게 없습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근대에도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법규, 이게 노예로부터 시작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그 법전에서도 어떻습니까? 노예에 관한 것이 있긴 하지만 맨 뒤에 있어요. 그것도 뭘까요? 노예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판례라고 하는 이 법전에는 그 시작이 노예에 대한 것이고, 그것도 뭡니까? 노예의 권리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파격적이고 독보적이고, 당시 노예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면
더더욱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종을 사면. 여기서 히브리 종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좀 생기는데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네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가 당시 사회 밑바닥에 있었던 하비루라고 하는 유랑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비루 혹은 합비루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비루하고 히브리 좀 어감적으로 좀 비슷하죠. 그리고 어원적으로도 이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종족이라고 지금 이제 예전에 같은 걸로 봤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종족으로 봅니다. 히브리라고 할 때는 누굴 얘기할까요?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뜻이 이게 건너다라는 뜻이고요. 건너왔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건너온 누구?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을 얘기할 때 히브리인,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이 하비루라고 할 때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자기 소유주가 없이 이게 유랑하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때로는 약탈도 하고 그리고 사회 하층민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대 근덕에 널리 살고 있었습니다. 분포해서. 그러니까 이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들 둘 중에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만약에 첫째로 보고 하비루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돼서 종이 되었을까요? 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 포로가 되고 이들이 이제 전쟁 용병에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포로가 됐거나 아니면 점령한 지역의 하층민이니까 자연스럽게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것이고 만약에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때까지 종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혹은 생존 자체가 힘들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어쨌든 이런 경우로 이제 종이 되었을 때 그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이제 종이 되었을 때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게 그런 경우죠. 빚으로 그러든 아니면 생존 자체를 유지할 수 없거든. 혹은 몸에 어떤 병이나 불구가 되었을 경우에도 노동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예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종이 될 경우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본문 역시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을 샀을 경우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지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째에는 몸값을 받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히 나가서 자연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는 물론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종을 자연으로 풀어주는 예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드물게 자유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가 이제 노예가 된 경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사령관이 그 사람을 이제 구하죠. 구하면서 그 사람이 양자로 삼고 그러면서 자유인이 된단 말이죠. 그건 매우 드문 경우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한 번 종은 죽을 때까지 종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자식도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길 것이나 7년째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아직 갚아야 될 빚이 있을지라도 7년째 되면 풀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규정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종이 되었지만 그 역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를 영원히 종으로
부릴 수 없는 거예요.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불과 몇십 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없었고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진화론적인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어서 얼마나 많은 차별, 우월의식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히틀러의 그 나치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 중에서 가장 진화의 정점에 있는 게 누굴까요? 아리안족 속. 이렇게 하얗고 눈도 파란 백인. 그리고 가장 하층 민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집시들, 인도 사람들. 인도도 백인 쪽에 속합니다. 피부는 거묻지만 아세요? 그들은 잡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다 제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나치는 사라지면 지금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백인들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인간은 바르게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잖아요. 그가 누구든 인종이든 어떤 성별이나 부귀 고하를 막론하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우리 서로가 올바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형제자매로 사랑하게 해줍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 규정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의 출발점은 뭘까요? 안식일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뭘까요? 그냥 노는 날 아니잖아요. 쉬는 날 아니잖아요. 아시죠?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노동을 쉬고 중재하고 창조주의 안식과 자유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인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이죠.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보면 주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종들도 그날에는 안식을 해야 돼요. 심지어 누구까지? 가축들까지도. 이 가축들까지도 그날은 안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7년마다 오는 안식년에는 뭐까지? 땅까지도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때는 경작하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게 땅이다. 지금의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알게 되는 거죠. 자, 더불어서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종되었던 이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안식년, 이게 7년이 7번 지나 50년이 되는 희년. 이 희년에는 어떻습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모든 땅이 본래 소유자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과 모든 것들이 안식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자, 이런 안식년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규정이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탁월하고 혁명적이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이런 성격, 이런 내용들이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의 부조리, 불평등, 억압과 폭력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과 자유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도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끝없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끝없이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안식년과 희년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들조차도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의 어떤 그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왜 우리가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 날 뭐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졌겠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끝없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 희년이 지켜졌겠습니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때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를 촉구합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지만 그 역시 어떻습니까? 처음엔 됐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이전처럼 되고 맙니다. 이를 보면 인간의 탐욕과 이 높아지고 지배하려는 이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신분 제도를 만들어내고 온갖 억압과 차별과 착취와 이 지배의 바탕에는 인간의 이 탐욕과 높아지고 지배하려는 이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무시해버리는 결과로 나타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을 뺏기게 되고, 그제서야 그 땅이 안식을 취하게 돼요. 그 땅에 있던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70년이요. 그 땅에는 희년이 됐던 거예요. 안식년이 되고.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역시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희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 안식과 희년의 자유를 맛본 이들에 의해서 고쳐지고 그나마 바로 잡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없이 힘없는 자들을 노예로 삼고 그 노예들을 바탕으로 부와 권력을 추구하지만 예수 안에서 안식과 희년의 자유를 맛본 이들은 이에 맞서 싸우고 모든 차별과 억압에 있는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인권이 있다는 천부 인권 사상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신분 계급이 철폐된 것이고 흑인 노예 해방 어떻습니까? 누가 주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는 이것을 안 사람들, 그들이 맞서 싸운 게 노예 해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차별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이들 편에 서서 지금도 그들을 지키며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과 자유는 단지 우리의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하나만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안식과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세상에 대한 책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과 억압에 반대합니다. 그의 외모, 신분, 부귀, 학력, 능력과 소유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가 누구든 그 자체로 고귀하며 따라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자신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인간만이 자신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참된 회복과 사랑과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왔어요. 5절 6절에 보면 이 7년째가 되는 종에게는 자연이 될 권리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권리도 있다고 그러죠?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종으로 살 것을 택할 권리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종으로 살 동안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그의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가족을 사랑하는 종은
주인에게 자유인이 되는 권리를 물릴 수 있고 그는 종신토록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미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떤 경우든 종으로 들어왔지만 그를 종으로 여기지 않은 경우죠.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정말 자기 아들, 딸처럼 여긴 경우고 가족처럼 여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자신을 종으로 부리지 않고 자식처럼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종은 7년째가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인이 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관계입니다. 이 두 경우는 둘 다 이제 하나의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야 됩니다. 공증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문이나 문설주에 데려가서 그의 귀를 이제 대기하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겁니다. 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증표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때서부터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게 되지만 주인도 그 누구도 그를 종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주인이나 가족을 사랑하여서 자유인의 권리를 스스로 물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러한 그는 주인에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식이고 가족과 같습니다. 귀에 구멍을 뚫는 의식은 그가 평생 종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인 역시 뭐가 될까요? 주인 역시 평생 그를 그의 가족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돌볼 것이라고 선언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그는 어떤 종일까요? 자유의 종이고 또 주인의 가족과 같은 사랑의 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종이에요. 그리고 여종의 경우를 한번 보면, 자, 남종과 달리 어떻습니까? 7년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언뜻 보면 이제 불공평한 것 같지만 여기서 사용된 여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아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첩 혹은 후처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궁핍, 그런 문제 때문에 여종이면서 후처로 팔려온 여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은 남종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첩으로서 팔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주인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그 여종의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돌려 보내줘야 됩니다. 자유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부인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거는 뭡니까? 그가 여자를 속인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가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종을 종이 아니라 딸처럼 대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을지라도 그 여종의 음식과 의식의 제공, 동거, 그러니까 생존의 의무는 다 해줘야 됩니다.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몸값을 치르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종의 경우도 남종과 같이 그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지배적인 그런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불공평하고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희생될 수 있는 여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궁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종의 권리에 대한 이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종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고백을 해요. 자, 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과거 그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7장에 거기 나오지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이제 바리새파 랍비였잖아요. 자, 그때 그는 율법과 행위로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고, 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그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의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그를 올가매는 사망의 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를 구속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를 얽어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뭘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할 때 그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미지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유하지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종의 모습이죠. 사실 그냥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자유의 구원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자신은 반역자요, 방해자요, 박해자였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좋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기쁘고 주님과 동행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늘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유하지만 기쁨으로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됨은 속박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됩니다. 바울은 이 축복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수록 그는 더욱더 자유해지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자유를 주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욱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했던 죄, 욕심, 미움, 상처, 경쟁심, 비교의식,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아직도 억압과 구속 가운데 있고 온갖 것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곧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더욱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의 구원이시며 자유이시고 해방이시고 또한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